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자들의 덕스러운 언행 심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례자들의 덕스러운 언행 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 언행 심사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순례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중세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순례자를 세상과 단절돼서 고립된 어떤 수도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그런 표현들이 좀 한동안 있어 왔습니다. 잘못된 그런 적용이었죠. 그렇지만 사실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그동안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을 딛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순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순례자들의 덕스러운 언행 심사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이 타인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에 이 사도 베드로가 한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어쨌든 굉장히 원래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된 말로 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좀 나이가 좀 많았잖아요. 뚝심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어부로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리고 좀 어떤 의미에서 잘난 체도 좀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무슨 말하며 물을 나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이 중에서 나를 뭐 이렇게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냐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너희가 다 때가 되면 나를 부인하고 돌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잘난 체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을 좀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믿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면서 그가 계속 고난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을 계속 잘 견딜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원래 이 동정하다는 말 옛날 성경에는 이제 채율한다는 표현도 썼지만 동정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이 동정한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 설명을 하면 자궁의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렇게 품는 것이 바로 긍휼이요.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또 채우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온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 공정한다는 그 말의 표현을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동정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 향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공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는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품어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가족이 됐죠. 주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주님이 워낙 그 하늘의 놀라운 가르침을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당신을 내고 그리고 당신을 태어나게 한 가족들, 부모가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러 왔을 때 그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가족이며 식구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주님이 이 세상의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 가족, 예수 가족이 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원튼 원치 않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는 자들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주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족들 간의 이 품었던 육신적인 혈육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이상으로 성도들 향해서 하늘 가족이다 그런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으로 품어야 할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을 성경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죠.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용서해 줄까? 가장 크게 마음을 생각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에 보면 달란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가 자기 종이 자기한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갚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너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사람을 그것을 탕감받은 것을 그냥 용서해 주거나 그것을 갚지 말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갚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는 1만 단트에 비유를 했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용서하는 것에 관해서는 1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금 뭐 이렇게 1만 달란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좀 이렇게 가격 먹이는 것이 좀 매기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1만 달란트를 이렇게 그 값을 이렇게 먹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통 한 달란트가 이제 16년간 일한 값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만 달란트는 이제 16만 년을 일한 값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나죠? 16만 년. 근데 1달란트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금, 아, 현재 한국의 금 공시 가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 계산을 했어요. 1만 달란트.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27조 4천억, 27조 4천억 원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28억, 28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통상 27조 4천억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현재 시세로 이렇게 해본다 그러면서 해봤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이제 1데나리온이 이제 하루의 품값이니까 하루를 이제 한 8만 원 정도로 만약 계산해 본다면 8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27조 한 4천억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뭐 배신을 당하고 이것을 용서한 것은 한 800만 원 가량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죄를 지옥에 갈 죄,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려서 지옥 갈 죄로 그 죄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27조 4천억 정도가 되는 건데 너희끼리 상처를 받고 주고받으면서 이 배신을 당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한 800만 원 가량이라면 기꺼이 용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의 실질적인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왜 성도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야 할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형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그 신명기 7장에 살펴본 것처럼 조금씩 우리를 우리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는 사단의 어떤 공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마음을 갖고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잘난 체하고 제일 앞서 행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만나 뵙고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당시에 12제자 다른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도 불완전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변화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랑이야말로 다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믿음의 은사도 중요하고 또 뭐 여러 많은 이 긍휼의 은사도 중요하고 또 막 가르치는 은사도 중요하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중요한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어떤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의 어떤 기적을 행하는 모든 은사도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작은 물 한 잔일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기억할 만한 값진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값어치가 있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는 것이죠.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밥심으로 산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음식, 매일 먹는 밥이잖아요. 뭐 반찬 해봐야 뭐 외식한다고 그래도 약간의 다른 내용이지만 밥에다가 반찬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밥을 먹어야 밥 속에서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영양가 우리 속에서 우리 몸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조롭고 아주 평범한 그 집밥이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원리들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지난번 강조했지만 또 앞에서 강조하고 사도 베드로도 앞에서 얘기하고 또 뒤에서 얘기하고 계속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의 밥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처럼 우리 영적인 양식도 비슷한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지만 또 반복해서 들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이 체득화가 되고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고 들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순종이 되고 경험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살아가는 생명이 되듯이 계속 반복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내용도 같은 내용이죠.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세 가지 대인 관계는 세 가지의 보통 원칙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수준이 있죠. 이것은 사단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이 사단을 만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려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 중에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죠.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는 이로 갚는 것. 눈은 눈으로 갚는 것. 율법적인 수준이고 이방인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가 쉬운 선하게 대하는 것은 선으로 하고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한 사람은 나도 역시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이 바울이 한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쉽지는 않고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했을 때 시간이 두고두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은 것을 했지만 선으로 그것을 이기면요. 그때 당시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 대한 감사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뭔가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하는 것은 그때는 쉽지만 지나고 나면 계속 고통스럽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탄식이 있고 괴로움이 되고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해서 좋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 선으로 이기는 것은 결국에 가서 기쁨과 승리를 가져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순례자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뭐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다른 변호사들 통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재수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그런 고백들을 해요. 정말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옥살이를 살았는데 진짜 진범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용서한다는 표현을 썼을 때 나중에 정말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발 뻗고 잘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는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해서는 이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좋은 날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지요. 우리가 그런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했던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언어 사용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부정적인 권면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서 5장 3절에 보면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을 그치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골로새 3장 8절 9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언어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을 했지만 또 여기에 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주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을 했고요. 또 예배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 이웃으로 더불어 탐낸 것을 말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말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말로 인해서 격려도 받습니다. 이 참 말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길들이기 힘든 것인데 우리가 말 한마디 정말 때에 합당하게 잘해서 낙심하고 힘든 사람에게 격려 말 한마디가 그래야금 삶에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격려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 아주 날카롭게 상대방을 찌르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깊숙하게 잠을 못 자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옛날 조상들 말했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말에 있어서 은혜에 따라 사도 바울도 소금으로 이 고르기 함처럼 그렇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우리 말 한마디가 정말 잘 다스려져서 합당하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찌르는 말보다는 격려의 말 그리고 이해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그리고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찌르거나 뒤에서 뒷담화라고 하지요. 뒤에서 비난한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우는 말, 덕스러운 말 한다면 얼마나 더 힘을 얻고 세움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결론적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를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기분이 나쁜 대로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대면해서 이렇게 말을 쉽게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참 두려운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평상시 그의 말이 얼마나 거칠었어요. 그리고 빨리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사도 베드로도 엄청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 말에 평화를 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선을 쫓으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참 거칠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이지만 내가 어려운 만큼 다른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이해하는 말,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을 표현하는 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마음속에서 좋지 않은 것이 나갈 것 같으면 그때는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그것이 바로 좋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례자들의 덕스러운 언행과 그리고 심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디로 생활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식들을 향해서도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배우자를 향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한마디라도 좀 덕스러운 말로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은 갈수록 거칠고 욕설이 난무하고 아주 시간 지나면서 가끔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막 다투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서로 힘을 세워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순례자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전염병으로 세월이 길어지고 또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을 저희가 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치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날을 또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